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날에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사나운 풍랑으로부터 고난의 삶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고독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열, 분파, 음란, 이단 공격,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함과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저의 묵상 나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했던 구절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능력은 다른 힘이 아니라, 우리가 떠올릴 만한, 부러워할 만한 다른 힘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생활 방식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고요.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그에게 전수한 것을 그를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생활 방식인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방식이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아닌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생각 없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 판단해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후자가 맞죠. 예.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달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는 좀 달라 하면서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을 무시하고 생각을 둔하게 만들고 나는 판단 내릴 수 없어. 누군가 날 대신해서 판단 내려줄 거야. 대표적으로 종교기관의 목사님이나 나의 선배 신앙인이 내 믿음의 선배가 날 대신해서 결정 내려줄 거야. 나는 판단 안 내려. 여러분, 전자처럼 했습니까? 후자처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보통 후자처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해왔죠. 나는 판단 안 할래.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대로 나는 그냥 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잘 판단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후자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성적으로 모든 일을 잘 관찰하고 생각하여서 판단을 내린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자세히 보고 수집하여 알게 된 것을 종합하여서 잘 판단 내리고,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나의 판단은 곧 믿음 있는 사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까? 관찰했다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심각한 범죄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음행의 내용은요, 간단히 말하면 불륜이에요. 불륜. 윤리에 허락되지 아니하는 남녀 간의 데이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같이 사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잘 보기 어렵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아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에는 좀 더 자유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힘이 되는 대로, 자기가 목숨이 붙어 있는 대로 계속 아내를 하나, 둘, 돈만 많이 있으면, 아내를 사올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계속 아내를 두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하고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나이가 비슷해지는, 어쩌면 더 어려지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려온 다른 아내가, 다른 여자가 아들이 남자의 눈에 볼 때 예뻐 보일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고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나랑 사귀자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데리고 같이 사는 것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정말 없어서 볼 수 없다는 말이라기보다 제가 해석할 때는요, 그런 경우가 있으나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합당한 일이다 불합리한 일이다, 그런 일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법의 기준에 봤을 때에도 역시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음행이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 하나님이 이 음행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로 또 나오니까요. 미루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음행하는 사람을 많이 비난하는 것 같아요. 음행하는 것을 관찰한 여러 교회의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후자죠. 예. 음행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일단 미루어 두고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미루어 두고, 아니 왜 그걸 계속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 왜 그것을 보고도 판단을 내리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관심은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교회의 부적절한 처리, 부적절한 판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따질 것도 없는 명백한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를 가지는 것을 관찰과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죠. 예. 사람들에게 종교를 왜 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런 대답 곧잘 듣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하던데? 우리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던데? 나 그런 환자 안 될래. 곧잘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말이든 요즘은 그런 얘기를 다루지도 않죠, 잘. 예,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맹목적인 상태의 특이한 상태가 된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은 뚜렷이 같이 우리와 함께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 보인다 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 권하는 말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냥 써져 있으니 믿어라. 라는 식으로 종교를 마치 생각을 조금 마비시켜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했던 종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언급할 것도 없이 다른 종교는 그냥 허다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맹목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 저는 반대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반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가 반대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때 기분이 좀 안 좋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자.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옳다고 얘기하는 맹목성, 그것을 보고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싫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한 경우는요, 오늘 우리 함께 성경을 읽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은 혼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주고 들으라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심한 경우는요,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에만 주목해요.
나는 안 읽어. 목사님이 옳게 파악해서 알려주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제 입을 통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옳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아멘.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맹목성과 닮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 결심했어 하고 판단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무조건 후자가 답이라고 내가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맹목성에 가까웠는지 후자에 가까웠는지. 아마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룬 분들은요 좀 후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 딱딱해 부딪힌 분위기를 좀 올릴 방법 없을까요? 예.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예. 군대 가야 될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한 70%는 군대가 가기 싫고 한 30%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군대 가면은 살인 연습하잖아. 사람 죽이는 연습하잖아. 실제로 군대 가면요 사격술 배우고요. 그냥 총 하나만 갖고는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은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끝에다가 칼을 매가 총검술을 배웁니다. 예. 여러분 잔인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총을 어디를 찌르느냐 아주 집사님 아시죠? 딱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타격 위치 이런데 탁 이런 거 배우거든요. 우리 다 했어요. 예. 몸에 배인 뭔가 있을 거라고 우린 다 있어요. 그 다녀온 사람들은 살인 병기들이에요. 우리는 그 다녀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기 전에 한 30%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 안 그래도 군대 가기 싫었는데 그거 가면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거잖아. 난 그거 못 가겠어. 용기 있게 가지 말까? 라고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군 형무소에 가가지고 군 복무기간 동안 채우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나 정말 양심 선언하고 그렇게 있다지 나올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마음은 이렇게 눌러버리고 합리적인 답변을 마음속에 만들지 않고 그냥 상황이 이끄는 힘에 이끌려서 군대에 가고 말았어요.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가기는 결론적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어중간한 마음의 판단 가운데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는데 그냥 당당하게 그래 나 결론을 내렸어. 가는 게 맞겠어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결론도 안 내리고 끌려가듯이 당당한 입대가 아니라 좀 부끄러운 입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는 입대. 그 후에야 제가 마음에 정리를 하고 군대 가서 그리고 다 제대하는 전후에 군 복무는 받아들이는 게 맞겠구나. 왜? 군대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충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따르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나의 상급자가 얘기하면 난 무조건 격발하겠습니다. 격발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상한생을 당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입대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나의 국가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격이에요? 방어예요? 방어의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로 난 최소한의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의미로서의 나는 복무를 하겠습니다.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거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죠? 그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가운데 판단을 내리고 군대를 가는 게 맞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린 당시에 그런 결정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다녀오는 게 맞겠다. 어서 다녀오너라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것이었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주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판단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뭐가 맞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용이 뭐가 맞습니까? 시킨 대로 할래요? 스스로 판단을 내릴래요? 예, 너무 쉬운 답이니까 답하기가 시시하죠. 예, 맞아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아요. 직접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판단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문학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잘 읽어보면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음행을 음행이라 말하고 도둑질은 도둑질이라 말하고 속여서 강제로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을 속임과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잘못이니까 난 안 해. 그리고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관찰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말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간단한 판단이 흐려지는 줄 아십니까? 이 간단한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는 자신과 자기 편의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때, 나 자신과 내 자신과 나와 함께 편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 내려야 할 때는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의 잘못을 막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 맞다. 저 사람 저 편에 있는 저 사람은 그런 잘못도 했다더라.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 저 잘못 많다.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는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내 편의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먼저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얘기 못하죠. 그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내 편의 잘못을 얘기하면 우리가 손해본다고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와 우리 편의 이익 때문에 잘못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중을 면밀히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깊은 수준까지의 진찰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면밀한 진찰이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냥 명백히 보일 만한 잘못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판단을 유보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두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4, 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이 상황이 참 재밌어요. 바울의 영혼이 떠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여행을 가서 바울의 영혼이 떠나고 바울은 잠시 육신으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바울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 영혼을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없어도 영혼을 가진 우리 모두는 원거리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일이니, 멀리 떨어져서 내가 내용만 들어도 간단히 판단 내릴 수 있는 일이니, 여기 어떤 부사가 등장합니까? 당장, 완전히 지금,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탄한테 내어주는 못된 일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이 잘못된 일을
먼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사탄의 졸개가 되어 있죠. 믿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누가 시켜요? 예수님이 시킵니까? 사탄이 시킵니까? 사탄이 시키잖아요. 이미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을 지 주인에게 보내줘라 이 말입니다. 보내라. 왜 당장 보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연결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미생물이죠? 균이에요. 먹는 균. 예. 제가 정확한 용어 지식이 없습니다. 문과라서요. 먹는 균. 미생물이죠? 그것도 생물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예. 먹는 균, 미생물. 그걸 빵에 넣으면요. 반죽이 주먹만 했는데 좀 과장하면 머리만큼 커져요. 계속 퍼져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먹기 좋은, 굽기 좋은 빵이 되는 겁니다. 거기 안에 먹는 균을 넣어서 걔가 퍼뜨려져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일이 작은 그 밀가루 반죽, 쌀 반죽,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부풀리고 영양을 빠르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만 두면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만하게 퍼져요. 축 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죄악도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 머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빠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두가 다 사탄의 수하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막 싸워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고 하면서 온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또 새로운 잘못된 죄악이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죄가 그렇게 퍼져도 돼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본래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 이게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공동체예요. 병원을 떠올리면 됩니다. 병원에 누가 가요? 병원균을 가진 사람들이 가죠. 바이러스를 가진 균과 바이러스는 다르지. 바이러스, 균이 좀 더 무섭네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바이러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병원은 바이러스입니까? 아니에요. 병원은 뭐 하는데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 함께 바이러스를 가지고 지내자, 죄를 가지고 지내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걸 제거하자. 그걸 없애자. 죄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누룩을 죄에 비유했죠? 거꾸로 말했네. 죄를 누룩에 비유했죠? 여러분도 순간 속았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새 반죽,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뭘 치우라?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럼 누룩이 뭐예요? 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묵은 죄를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비유가 나와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설을 해드릴게요. 맞는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기념할 때 뭘 먹냐면 어린 양을 먹기도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어요. 딱딱한 빵이죠. 먹기 좀 성가시죠. 부드러워야 먹기가 좋은데 딱딱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밀가루 반죽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누룩을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뜯어 먹을까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거나 누룩 없는 딱딱한 빵, 아이고 이가 망가지겠는데 그런 걸 견디면서 그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주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유월절의 의미예요. 죄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제거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손과 마음,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람들이 함께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절기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만약 이런 걸 가정해 보세요. 나 그거 계속 할 거야. 나 죄라는 거 알겠는데, 난 그거 계속 할 거야. 죄짓기를 고집 부리거나 인정하는 상태로는 우리 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차차 나아질게요. 제가 잘 안 되는데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나 그거 계속 할 거야. 나 계속 아내를 새로 만들 거야, 나는. 돈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살 거고요. 나는 계속해서 폭행을 할 거야. 속일 거고요. 훔쳐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회에 가입시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교제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우리 멤버의 회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살 책임을 각오하고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사람이 나랑 친한 무리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니까 저는 모른 척 할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도 그 개인의 일이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함께 권면해서 아니에요. 그거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요. 죄는 나쁜 습관이니까요. 우리가 곁에서 지켜줍시다. 같이 그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 개인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함께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함께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고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또 가벼운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이거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헤어숍에서 머리 단장을 했어요. 예, 우리 집사님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우리 머리 단장한 사람 좀 있네요. 헤어숍에서 머리 단장을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제 정체를 좀 알게 돼가지고 카페 사장님이라 안 부르고 목사님 부르게 됐거든요. 예. 그분은 기독교는 아닌데 어릴 적에 교회 다닌 경험들이 있대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를 볶으면서 상담을 하니까 제가 듣기 싫어서 어디 갈 수가 없고 머리를 헌납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 일부분을 얘기하자면 상담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분을 얘기하자면 자기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자기랑 친구와 같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친구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과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되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자꾸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잘못하는 게 있었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잘못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없고 계속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 때면 그걸 볼 때마다 자기는 그걸 참아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싶어서 그거를 얘기해 줬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얘기해 줬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나 너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말 나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다. 나 예수 잘 믿는 거 알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너 알잖아.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합니까? 표준말을 잘 모르겠네. 얼척이 없다 하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면서 더 말을 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어색한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곧잘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잘못을 할 리가 없어.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은 잠시 내버려 두고라도 그 사실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이분의 태도 자체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럴 리 없는데 이 태도가 아니라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솔직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살펴볼게요. 하면서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 속상했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속상했겠어요. 한번 잘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는 틀림없이 완벽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잘못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치우잖아요. 그래야 빨리 내한테서 그 잘못을 해결하잖아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속상했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 내려지지 않는 어려운 경우를 아직은 얘기도 안 했어요. 세밀한 건 앞으로 더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냥 보기만 관찰하기만 해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그런 모양이 발견된다면 즉시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할까요? 즉시 하십시오.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즉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룹니다. 자신과 우리의 잘못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치우면서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생활 방식이 티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티가 나야 돼요. 저 사람의 생활 방식은 참 단정하다. 자기의 잘못을 잘 살피는 사람이구나.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나 사도 끝까지 깎는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잘못이 있을까요?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생활 방식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생활 방식이 드러나서 복음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고백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